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이 이제 사단의 전략 세 가지 유혹과 또 모함과 위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사단의 또 다른 전략, 또 다른 공격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내부자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영화에서 히트를 쳤던 이제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간첩, 스파인 거죠. 간첩을 심어서 그 간첩을 통해서 그 안에 모두 있는 정보들을 빼내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공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에 이런 스파이들을 간첩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침내 이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2일 만에 참 기적적으로 많은 방해를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걸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공사의 또 다른 어려움으로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일하던 이 원수들, 내부자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도비아가 유다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귀족들이 이 도비아와 내통하면서 이 도비아의 조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18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 조력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비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서 2장 10절과 또 1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암몬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시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또한 도비아의 아들은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라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하게 될 때에 자기 지파 사람들 775명을 데리고 온 족장이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무술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제 결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도비아가 유대 족장이나 제사장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들로 내부자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이방인과 통혼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훗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도비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위가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그럼 이 장인은 누구 편을 들까요? 느헤미야 편을 들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도와야 될까요? 지도자이고 족장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자기 사위 편을 들어서 방해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가 내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다. 누가 더 중요하대요? 가족이 더 중요하대.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대. 무술람은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 편 들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편을 들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 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게 제사장의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 무술람 역시도 사위가 이 도비아의 아들이 사위가 됐거든요. 말하자면 무술람과 도비아는 사돈 관계입니다. 누구 편을 들까요? 느헤미야 편을 들까요? 아니면 사돈 편을 들까요? 사돈 편을 들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에스라서의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왜 이방인과 통혼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해 주는지를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대요? 가족이 더 중요하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대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이 도비아 같은 유다의 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내어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그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가족 관계에서, 이 결혼 관계에서 결국은 가재는 개편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누구 편드느냐? 자식 편드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잘 주의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좋으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나만 좋으면 된다. 또 부모로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너만 좋으면 돼. 너만 좋으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근데 잘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돈만 많으면 되는 거고, 능력 있으면 되는 거고, 멋있으면 되는 거고, 집안 배경이 좋으면 그게 우선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가면 된다. 될까요? 안 되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교회 데리고 간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 데리고 가면 된다. 아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갈게.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게 다르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다르거든요. 아니, 길이 다르거든요. 결국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세상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도비아가 누구냐? 아까 이제 결혼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그 사회적인 지위를 이야기하게 될 때 산발랏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은 가장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를 방해한 사람이에요. 원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수가 산발랏이에요. 근데 그 산발랏의 종이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도비아는 산발랏에게서 월급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도비아의 주인이 산발랏이 되는 거고, 그 주인이 자신이 섬기는 그 사람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게 되니까 당연히 월급 받으려면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도비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도비아를 암몬 사람이라고 정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의 영향으로는 유대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까지도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속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내부자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6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역사가,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고,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또 이방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대적들과 이방 족속이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다의 대적이 되었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과 또 그 내부자들이 연합해서 반대하고 심하게 공격했지만, 모함도 하고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하고 다 해봤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반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무려 52일 그 짧은 기간 안에 무려 140년 동안 이루지 못하고 방치했던 그 일이 52일이면 끝나게 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함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무리의 절반은 경계를 쓰고 무리의 절반은 공사를 하는 이 현실적으로 참 고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맞춰지게 되었다. 아무리 내부자들이 있고 아무리 사단이 전략을 세워서 방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다. 방해가 없으면 좋겠지요. 공격이 없으면 좋겠지요. 모든 게 그냥 다 안전하고 편안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곳에 역사하셔서 52일 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 문제도 세상적인 기준을 갖다 댄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도록 먼저 내가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서 설령 세상의 유혹으로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자녀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52일 만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공사가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방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방해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방해하고 반대하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또 유혹도 하고 또 내부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주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마침내 그 역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